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60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룰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힘을 뱉어 기름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다시 이어서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은 요한이 주목한 특별한 기적 7가지만을 요한복음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7가지 이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질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양을 초월하시는 분.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신 사건은 공간을 초월해서 고치셨어요. 베데스다의 환자를 고치신 것은 시간을 초월한 것이 38년 된 병자였거든요. 무려 38년 된 오래된 병자도 시간을 초월해서 고치실 수 있다.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요,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뜻입니다. 오늘 6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운명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봅니까? 가서 점을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내 정해진 운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1월 생년월일 이런 거 하고 있고 1월 성시 따져가면서 그래가지고 내 운명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점 보는 데 보면 운명 철학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네. 무슨 도사 이런 것도 있지만 어느 데 보면은 이제 운명 철학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운명이 뭐냐? 내 정해진 복이 뭘지, 화가 뭘지,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이것을 미리 좀 알고 싶어서 운명을 알고 싶다. 근데 사실은 운명은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린 이미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걸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저주받을 운명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이미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 운명이 뭔지를 가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운명이 바뀌었는데 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바뀐 운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이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병든 자를 고친 일들은 많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와서 오랜 문둥병 환자였었는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래서 그대로 행했더니 문둥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뭐 이런 등등의 사건들, 구약에도 병을 치료한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 구약을 통틀어서 다 봐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뜬 사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만이 유일하다 이거예요. 유일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맹인이 아닙니다. 후천적인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눈이 나빠져서 맹인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눈을 다쳤던가 눈이 나빠져서 후천적으로 살아가다가 맹인이 된 사람들은 또 많이 있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인데 날 때부터 맹인, 다시 말해서 타고난 운명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2절에 보면 제자들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죄와 벌이다 그런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단정짓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다 이거야. 단 부모 죄냐 본인 죄냐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맹인의 죄라고 한다면 그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본인 자신의 죄 때문에 됐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불행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졌다. 그거 원인 한 가지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 죄 때문에 오는 병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죄 때문에 장님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오랜 예전에는 특히 이제 로마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도덕이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당시 항생제가 발명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성병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성병을 가진 사람에게 태어난 아이는 장님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 때문에 아이가 장님으로 태어나는 경우예요. 베데스다 사건에서 베데스다의 목간에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의 병이 그러니까 베데스다에서 고침받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원인이 죄에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 사건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병만 고치려고 했으니까 병이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함을 얻고 병 고침을 받은 것은 벌써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잘못된 음식으로 인한 질병도 있고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질병도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욥과 욥처럼 의인이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죄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데스다에서 고침받은 사람 얘기입니다. 오늘 맹인이 아니고요.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살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오늘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사람 그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이 맹인이 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야 되거든,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신방하다 보면은 아픈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를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나 봅니다. 주님께서 저를 질병의 매로 치시는 거죠.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모두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의롭게 사는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고 그렇게만 믿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같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이 말은 죄 지으면 망하고 의로우면 복 받는다는 뜻으로 자꾸 그것만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등식이 성립된다고 한다. 부자는 그러면 다 의인이고 그럼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다 죄인입니까? 어느 권사님께서 계셨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이렇게 푸념을 목사님, 나는 그래도 참 믿음으로 사느라고 이렇게 그래도 꽤 애를 쓰면서 사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가난이 계속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제가 뭔가를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그 권사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했는데 그들이 죄 때문에 당한 겁니까? 사도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고생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그 맹인에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에게 그래서 가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맹인을 누가 도와줬는지 아무튼 내려갔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물로 눈을 싹 씻고 나니까 눈이 씻은 짓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맹인이 눈 뜨고 돌아다니니 사람들이 보고 이 맹인이 눈 떴네.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못 알아보고, 에이, 그럴 리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 아니야. 여러분, 눈 감았던 사람이 눈을 뜨면 좀 이렇게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맞다고 그러고, 야, 맹인이 눈 떴네. 그러니까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 거지. 저 사람, 맹인이 진짜 눈을 떴어. 아니, 저 사람이, 그래서 구걸하던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눈을 떴지? 에이, 그럴 리가 있냐. 아니야, 다른 사람이겠지.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서로 이제 아니다, 기다, 그러고 있는 판에 이 눈뜬 맹인이 뭐라 그래요? 맞아, 내가 눈 떴어.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9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러하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맞아, 내가 그 사람이요.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 맞아. 그런데 내가 눈 떴어. 당신이 어떻게 눈을 떴어? 그랬더니, 이거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내 눈에다가 진흙을 개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고,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개서 내 눈에 이렇게 발라주더니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난 가서 씻은 거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눈이 싹 떠졌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특히 놀라가지고 와서 이제 막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난리가 난 거지. 그냥 그 일대에 그냥 예루살렘 난리가 나서 그냥 바리새인들이 특히 와가지고는 자초지종을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선지자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 부모도 왔어요. 그래서 그 장님의 부모가 또 소식을 듣고 막 놀라가지고 뛰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부모한테 또 물어봅니다. 너희 아들이냐? 그 다음 이제 얘기입니다. 12절 그 이후에. 너희 아들이냐? 너희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는 거냐? 그랬더니 이 부모가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왜? 다 컸으니 우리 아들 다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왜? 잘못 말했다가는 경을 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다가는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는데, 예수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정하고 또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면 또 이게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또 물어봅니다. 눈뜬 맹인을 불러다가 도대체 어떻게 눈 떴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난 다른 건 다 몰라. 눈 떴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잖아.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냐? 이제까지 다 얘기했잖아. 근데 왜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놀린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는 내가 알 수는 없어. 내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창세 이후에 맹인이 눈뜬 자가 없지 않아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 그야말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무슨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무슨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창세 후에 맹인이 눈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눈뜬 자가 없어. 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정말 없는 얘기거든요. 이제까지 맹인이 병든 자를 고친 경우는 있지만 맹인이 눈뜬 경우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없다. 당신네들이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바리새인 당신네들이 전문가 구약에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는 사람이 많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이분이 하나님에서 온 분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거지 맹인이 더 잘 알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냥 만천하에 다 공포하는 거죠. 난 다른 건 모른다 이거야. 잘 모르죠 사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맞는 말이잖아. 그 말은 바리새인들도 깜짝 놀란 일이니까 모든 사람.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가 있었겠냐. 간증하는 거지. 증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끔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잘못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성경은 그 이름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실로암에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실로암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유명한 노래도 있죠? 예? 복음성가도 있어요. 뭐 어두운 밤에, 뭐 캄캄한 밤에, 뭐 그러면서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도 있는데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뭘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바로 실로암이라는 뜻이에요. 예?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우리의 처지와 상황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내가 병들었습니까?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도 살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사실. 예? 온 가족 수술하기 전에 온 가족 다 불러대가지고 말이야. 귀찮게 하고. 하여간 사방팔방 온 가족이 또 다 오래. 그래가지고 무슨 서약서를 쓰고 말이야. 예? 내가 나 혼자 쓰면 되지. 그냥 내가 괜찮다는데
나 혼자 쓰면 되지. 뭘 그냥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온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면피하게, 사고가 나도 면피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겁을 이제 잔뜩 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수술하다가, 이 뇌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하다가 말이야 잘못 옆에 있는 동맥을 건드리면 그냥 터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되든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물론 확률은 매우 적은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냥 겁을 잔뜩 주면서, 그렇다고 뭐 내가 겁먹을 사람은 아니에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난 상관없다. 근데 온 가족들을 그렇게 다 괴롭히더라고. 그러니까 다 불러가지고는 서약서를 쓰고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됐습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도 많은데, 여러분 사업 안 된 사람이 여러분뿐이에요.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까?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잖아. 지금 이태원 상권, 이태원 명동 수많은 상권들이 다 거의 문 닫았잖아요. 지금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나 같은 사업이 안 되신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놀랍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호라비 사정은 과부가 알아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도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은 호라비 사정을 과부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냥 서로 외롭다는 것만 조금 아는 것 뿐이지. 호라비 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호라비가 아는 거야. 호라비 안 돼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부 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과부가 아는 거야. 과부가 아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근데 우리가 표준 말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따라 오해하진. 그러니까 호레비 사정은 호레비가 하는 거고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평생 부부가 이렇게 해로하시는 분들은 그 사정과 마음과 형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처지가 돼봐야 하는 거예요. 그 처지가 돼봐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 심정 알아주라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사람한테 전도하는 겁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처지하고 내 처지하고 완전히 다른데 무슨 네가 뭐 나를 아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한테 여러분 재벌들이 전도 잘 받아요? 들어오지도 못해. 만나주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부자가 부자한테 전도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이 부자한테 전도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건 되지도 않아요. 그럼 부자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몰라요. 처지가 다르고 모르고. 어르신들이 어르신들한테 전도하기가 쉬운 겁니다.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한테 전도하기가
전도해 뭐 시가 막혀요. 말이 무슨 먹힌.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전도하면 전도 잘 돼요? 요즘 20대 청년들하고 만나가지고 전도하실 수 있어요? 말이 안 통해, 기본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왜 할아버지가 주책이네, 이름. 나한테 와가지고.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당한 처지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예요. 실로암이. 그게 실로암의 뜻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씻고, 예수님 명령으로 눈을 씻고 눈을 뜨니까, 그러니까 가서 그냥 동네방네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내가 눈 떴다. 그럼 어떻게 눈 떴어? 딴 건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이 없잖아.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 나는. 그러니까 그 말엔 다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동의 안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자꾸 죄인이라고 했잖아. 안식일에도 일하고. 하필 그때 고친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율법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냐 이거야. 그러면서 예수가 죄인이다 막 이렇게 말이야, 예수를 죄인이라고 막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유, 그 눈뜬 사람이 그러지. 아니, 예수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 눈을 뜨게 만들어? 택도 없는 얘기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냐 이거야. 그 말에는 그냥 입이 다물어지는 거지. 놀랍게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야. 실로암, 보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겁니까? 사업이 잘 돼야 보냄 받은 겁니까? 부자라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 받은 겁니까? 젊어야 보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처지와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 다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보냄받은 사람.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당한 처지가 안 좋다고 해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아프냐?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어렵냐?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힘이 든 거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쓰임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병든 거 뭐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실로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실로암, 하나님께 보냄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냄받은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셔서 복받고 천국 가는 성도들 다 되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죄로 돌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보냄 받은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맡겨진 바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